제7장 칼뱅 기도의 원칙을 논하다. 사랑스럽고 행복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라. 기도를 설명하는 세 번째 명품은 칼뱅의 기독교 강요다. 여기서 가장 뛰어난 부분을 찾는다면 기도의 원칙을 꼽아야 한다. 칼뱅이 내놓는 첫 번째 기도 원칙은 경외 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다. 칼뱅은 크리스천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기도의 실상이 얼마나 엄중하고 광대한 일인지 의식하기를 주문한다. 기도란 우주를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독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도하면서 경외의 실종보다 더 끔찍한 사태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엄에 이끌려 세속적인 염려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기도에 임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여기서 칼뱅은 더없이 중요하면서도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개념을 짚고 넘어간다. 무서워한다는 뜻은 분명한데 무엇을 왜 겁낸다는 말인가? 보통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벌을 받을까 걱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요한일서 4장 18절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한 뒤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덧붙인다. 로마서 8장 1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가르친다. 이런 말씀들을 미루어 볼 때 크리스천이 갖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제대로 살지 않으면 영적으로 버림을 받을까 끊임없이 노심초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놀랍게도 시편 130편 4절은 용서 체험이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더 깊게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은 하나님과 관해 무엇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인가? 어느 날 갑자기 평소에 한없이 존경하던 인물을 소개받는다고 상상해봐라. 무심결에 손을 내밀었는데 상대방이 덥석 마주잡았다면 어떻겠는가? 그처럼 대단한 존재를 실제로 만난 것이 실감나지 않을 것이다. 당황해서 몸이 떨리고 진땀이 난다. 무슨 말이든 해야겠는데 숨이 막히고 혀가 움직이지 않는다. 화를 입거나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상대에게 어리석은 짓을 하거나 그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이 얘기를 불쑥 내뱉게 될까봐 진심으로 염려하고 겁을 내는 것이다. 기꺼운 존경에는 이처럼 두려운 측면이 내재되어 있다. 경외하는 마음이 깊은 까닭에 엉망진창이 되지 않으려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 우러러보는 사람 앞에서도 이러할진데 하나님께 반응하는 상황에서라면 오죽하겠는가. 케네스 그레이엄의 고전적인 동화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 제7장에는 주인공인 두더지와 생쥐가 목신 판을 만나서 피리 소리를 듣는 대목이 나온다. 생쥐야, 무섭지? 두더지는 몸을 덜덜 떨며 숨죽여 속삭였다. 생쥐가 반짝이는 두 눈에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을 담고 대답한다. 무섭냐고? 무섭다니? 저분이? 절대로 아니야. 아니고 말고. 그런데 말이야. 그렇지만 말이야. 두더지야, 난 겁이 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개념을 이만큼 정확하게 포착한 사례가 또 있을까 싶다. 징벌에 대한 두려움은 자기중심적인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다. 자신에게 몰두하는 이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온다. 복음을 받아들인, 다시 말해 아무 자격 없이 영원토록 한결같은 은혜를 받는 수혜자가 되었음을 믿는 크리스천들은 역설적이게도 사랑스럽고 행복한 두려움이 갈수록 깊어지기 마련이다. 하나님 안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행복을 느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거룩한 임재 가운데 머무는 특권에 가슴이 떨리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갈망이 나날이 짙어진다. 주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을까 몹시 걱정스러워한다. 고대 명나라의 진귀하고 아름다운 화병을 손에 쥔 사람처럼 조심하며 두려워한다. 꽃병에 내가 다칠까봐 겁을 내는 것이 아니라 꽃병을 다치게 할까봐 안절부절 못할 따름이다. 물론 인간이 하나님을 상하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지극히 영광스럽고 우리를 위해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주신 분을 슬프게 하거나 그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을까 크게 염려하고 삼가는 것이다. 갈뱅은 이 경외함이야말로 기도의 핵심 부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겸손은 기도하게 만드는 요인이자 열매이다.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받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집중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야 한다.